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야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성탄 전야제를 신나게 막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저도 벌써 막 기대가 막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받았고요. 이제 성탄절 이브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성탄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 집사님들이 끓여주신 떡국을 먹고 새벽성을 돌러 나갔습니다. 그때는 성탄절이 되면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지 눈길을 헤치면서 성문의 지 앞에 가서 막 추운 겨울바람 맞으면서 성탄 캐롤을 부르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 아침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쌓인 선물을 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선물들은 누구 선물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빨리 받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고 조금만 기다려, 예배 끝나면 나눠줄게. 그러자 한 아이가 선생님, 오늘 생일 맞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선물은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탄 전야제에 선물 추첨을 합니다. 벌써 기대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남자가 이제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근데 꿈에 나타난 천사가 뭔 걸 열심히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천사를 보면서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세요? 그러자 천사가 미소를 머무며 남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을 포장하고 있답니다. 올 성탄을 맞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이요. 남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포장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묶고 있으세요? 그러자 천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이 걸려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예, 이것은 고난으로 만들어진 포장지입니다. 고난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이제 선물을 막 가지고 떠나려고 하자 남자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 튼튼하게 묶인 포장지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나? 천사님, 그 고난의 포장지는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죠? 그러자 천사가 고난이란 포장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고난의 포장지는 벗겨지고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장지만 보고 그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열어보고 열리지 않으니까 금방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고난의 포장지는 열리고 행복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있는 선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안에 숨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는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한 약속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이 동일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후손까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기쁨의 소식이라 해서 이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을까요? 혹시 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인들은요 인격체로 대접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누가 사라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자의 계보를 통해 와야 그 후손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임마누엘의 신비를 다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1400년 전 유대 나라는 이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 지변, 팔레스타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은요 예전부터 큰 제국들이 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고대사를 보면 오랫동안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는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도 이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굽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힘세고 포악한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애굽까지도 내려가려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니까요, 가나안 나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먼저 당시의 제국이었던 애굽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거절을 해요. 그때 애굽도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한쪽은 우리 아수르와 끝까지 싸워야 되는 반아수르파 동맹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우리가 아수르한테 조공을 보내어서 화친을 맺자,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친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왕 아하스는 반아수르 동맹이 아니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야, 이 유다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을 배신했다고 하면서 다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고 급한 대로 이 아수르의 많은 금과 은 조공을 바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람과 이 가나안 연합군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의 운명은 바람의 배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에야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제사도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유다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자 유다는 아주 불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다 공격하고 있고 유다를 도와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굳게 설 수 있고 믿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면초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7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약한 세력이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탄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하스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지원군이 빨리 도착해서 이 반아수르 동맹에 있는 나라들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와준다고는 아수르 군대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하스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유다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깊은 곳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가 가는 땅속 깊은 스올입니다. 이 높은 곳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가장 먼 곳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 높은 곳,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라 하십니다.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줄 테니 거기다 필요한 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자,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시죠? 몇몇 분들은 갑자기 졸다가 눈이 확 떠지는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의 필요한 만큼 쓰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죠? 자, 이제 그 수표를 보니까 수표의 발행인이 박진홍 담임 목사입니다. 이제 동강릉 농협에 가서 제 이름을 말씀하시고 수표를 내밀고 여러분이 적으신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 실망으로 변했어요. 농협에 가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혹시 가신다고 해도 아마 금액이 적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마 이만큼 있을까? 많이 적었다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난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보증수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신뢰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거야. 괜히 믿어봐야 나만 실망하지. 아하스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의 자유, 나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여기까지는 내가 구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죄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장난감을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거예요. 점프를 해도 안 되고 의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까치발을 떼어봐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내리지 못하자 아들이 풀이 죽어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니? 그러자 이 아이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아직 하지 않았단다. 그것은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은 거야.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어요. 아버지는 높은 손을 들어 선반에 있는 장난감을 아들에게 내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불신앙이 있어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포기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거기까지 하나님의 손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높은 곳,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아하스와 유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시는데 임마누엘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과 연결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혈연적인 후손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하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친히 임하겠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하스는 불신앙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약속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던 것 같이 지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메마른 사막을 건너갈 때에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